오늘 저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투옥되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에 수도 없이 감옥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몇 가지 기록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수도 없는 고초를 당했어요. 죽기 직전까지 맞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요, 로마에서 가택연금 형식으로 그렇게 투옥 생활을 했는데요, 이때에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을 때입니다. 이 가택연금이라는 것은요, 로마에서 허락한 어떤 새방에서 지내면서 손은 묶인 채로 그래도 자유롭게 손님들을 맞으면서 지내는 겁니다. 이렇게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의 바울은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바울을 찾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면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알고 있는 빌레몬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렇게 네 가지 옥중 서신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가택연금 상태로 이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로마 네로 황제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로마에 있는 마메틴이라는 그러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이곳은요, 피고인 신분 정도가 아니라 죄수들이 갇히는 그러한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 있으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감옥입니다. 이곳은 또 지하에 있고 또 돌로 축조되어 있기 때문에 추울 때는요, 정말 뼈가 서릴 정도로 그렇게 추운 감옥입니다. 이때에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씁니다.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또 하나의 옥중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사형수 신분으로 마지막으로 쓴 유언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은 사랑하는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의 생애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연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복음 앞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음 앞에 있다고 해서 어떠한 사람을 이 위험천만한 로마로 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무너져 있음을 봅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갈급하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인 10절은요, 왜 바울의 마음이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데마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데마는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 권력자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마는 이 바울과 자그마치 10년을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10년 동안 같이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데마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그리고 또 복음의 능력을 함께 직접 경험했던 아주 절친한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옥중 서신 중에서도요, 가장 먼저 쓰인 빌레몬서와 그 다음 쓰인 골로새서에는요, 이 바울이 데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에서 나의 동역자의 이름 중에 이 데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로의 박해 속에서 이 로마 교회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자 데마는 결국 바울과 이 로마 교회를 떠났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국 자신이 받을 유산과 안락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고향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 했던 이 바울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3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이 갇힌 이 마메틴 감옥은요, 너무나 몸서리척에 추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기에는 뼛속까지 시리다고 합니다. 그러한 추위 속에서 바울이 있어요. 너무나 추웠나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신의 누더기 옷을 가져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신의 가죽 종이를 가지고 와 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부른 이 디모데는요, 이 바울이 있는 로마보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에베소에서 이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걸어서 그때 당시에 5개월 정도 걸리는 그 정도 거리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한 겁니다. 그러면 가고 오고 편지를 받고 또 가보에 가서 그것을 또 심부름까지 해서 오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그렇게 먼 곳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러한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각종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위장병을 포함해서 각종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이야기도 했죠. 내가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왜냐하면 맨날 물만 먹고 기도만 하니까, 그러니까 몸이 허약해지니까 포도주를 조금이라도 먹으면서 좀 몸을 생각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속히 내게 와달라고 편지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바울 주변에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로마에 입성할 때에 바울에게 환호했던 그 로마 교인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이제 죽을 목숨이 되니까,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다 나를 버렸대요. 다 날 버렸답니다. 그리고 로마 교인들이, 그 많던 로마 교인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긴 이 로마 교인들은요, 귀족들입니다. 예수님만 포기하면, 신앙을 저버리면 아무런 세상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바울 곁을 떠났을 겁니다. 마침내 디모데는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너무나 약해진 이 스승 바울의 편지를 받고 속이 탔을 겁니다. 어쩌다가 그 담대했던 바울이 이렇게 되었을까? 내 스승이 너무 힘들구나 지금. 왜 이런 편지를 나한테 썼을까? 속이 탔습니다. 디모데는 당장 떠날 준비를 하고 가보의 집에 들러서 심부름할 것들, 종이와 가죽 종이와 누더기 옷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 떠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후 마침내 디모데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바울이 이미 목이 잘려서 순교한 후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크게는 못 울고 그 가죽 종이와 그리고 누더기 옷을 끌어안고 흐느끼며 울었을 겁니다. 결국 이 바울의 죽음을 보고 더욱 비장해진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 다시 돌아가 목회를 하다가 이교도들의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1절에 등장한 이 누가와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독신 의사 누가는요, 바울의 죽음을 보고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에 있는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올리브 나무의 목에 매달려져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바울의 전도 내용에서 이탈했던 마가에 대해서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결국 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죠. 이 마가는 바울의 죽음을 듣고도 복음을 전하다가 알렉산드리아인들에게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서 순교당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더욱더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피보다 뜨거운 공동체가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목숨을 걸고 바울을 찾아간 디모데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나 그때 당시에 소수였던 그 사람들이 의리를 지키고 피보다 뜨거운 예수님의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양상이 다를 뿐이지 신앙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역경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갈등으로, 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등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소수입니다. 데마가 바울을 떠나기 전에 그 10년간의 모습을 우리 상상해 봅시다. 데마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 같았을 겁니다. 누구보다 멋진 동역자 같았을 겁니다. 복음도 얼마나 잘 전했겠습니까? 섬기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바울과 함께 찬양했을 겁니다. 예배드렸을 거예요. 말씀도 봤을 거예요. 그랬던 이 데마가, 바울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이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바울을 떠납니다. 로마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데마의 10년의 모습이 아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환란이 찾아오자 데마는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오늘 본문의 이 외침은 우리가 환란 가운데 있을 때, 다를 때가 아니라 환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데마의 편에 설 사람입니까? 아니면 디모데의 편에 설 사람입니까?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아멘. 우리 끝까지 바울과 같은 동료에게 의리를 지키며 한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속히 달려가는 자 됩시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힘들면 절 불러주십시오. 제가 속히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가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돼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또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속히 가주는 피보다 진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것이 이 조치현 성결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속히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